예.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혼란스럽고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이 억압받던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지킨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도 배워야 할 그런 그 믿음의 양육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 이야기를 하려면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들의 선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이민 온 자들이었습니다. 초기 이들의 애굽 정착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멸망해서 구해낸 총리 대신 요셉의 그 가족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그들이 살 동네를 찍어줄 정도로 최고의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짓고 가장 좋은 초장을 주고 제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덕분에 그들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든든한 후광이 되어주던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에게 힘든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 새 왕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이 왕조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고려 왕조, 조선 왕조 그래도 500년 정도는 갔잖아요. 이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집트 왕조는 20번 넘게 바뀌었습니다. 총리 요셉이 통치하던 그 시절의 애굽은 18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특별합니다. 토종 애굽인들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동방에서 온 그 히브리인들과 같은 셈족 계열의 유목민들, 즉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요. 그래서 이 힉소스라는 명칭은 이집트어로 외국 땅의 지배자들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그들의 역할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또한 바다의 백성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워낙 말과 철제 무기 등을 잘 다루어서 그 신무기들을 앞세워서 애굽을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50년 동안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의 특징은 자기들도 이방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순수 애굽인이 아니더라도 능력 위주로 사람을 발탁해서 나라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히브리 노예이면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총리 대신으로 쫙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셨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힉소스 왕조는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망합니다. 그러면서 토종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토종 애굽인들은 이 굴러온들 힉소스한테 쌓인 감정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힉소스 왕조의 그 흔적을 다 지우고자 했어요. 특별히 요셉은 힉소스 왕조의 영웅이었잖아요. 기근에서 애굽을 구해내면서 이 힉소스 왕조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 힉소스의 영웅 요셉은 곧 이 새로운 왕조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진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후광으로
좋은 곳에서 살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눈에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바뀌었습니다. 줄을 그래도 제대로 섰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힘들어진 것입니다. 1장 9절로 14절에 보면 애굽의 새 왕은 특히 히브리 민족들이 크고 강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왕조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크고 강한 히브리 민족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애굽의 라이벌 그런 국가랑 결속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1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인들 전부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제 피라밋이나 국고성 또 라암셋 같은 큰 공사들을 할 때 인정 사정 없이 무거운 짐을 지는 노역에 투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중노동을 시키면 좀 인구가 줄겠지, 새가 꺾이겠지 했는데 예상 밖으로 새가 꺾이기는커녕 그렇게 중노동을 시키고 혹사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인구는 계속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전이 안 먹히니까 애굽 왕이 고민 끝에 두 번째 아주 악독한 명령을 내립니다. 1장 15,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끔찍한 명령입니다. 어떤 왕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까? 이것은 사실 노예로 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데 이것은 무언가가 씌운 거예요.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똑같은 악한 영이 훗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헤롯을 이 악한 영이 또 사로잡았잖아요. 이 마귀는 항상 이 새로운 생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린 생명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당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인생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고생담을 듣게 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 애굽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했던 애굽 안에서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해에 태어난 다른 히브리 남자 아이들과 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경 탓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하면서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나쁜 환경, 나쁜 시대에 타고날 수 있을까요? 노예로 태어나는 것만도 끔찍한데 하필이면 그 해 왕이 독해져 가지고요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때 태어날 게 뭡니까? 이 법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멀쩡히 잘 태어나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년 동안 아주 왕이 악독해졌을 때 요때 태어난 아기들이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필이면 요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려면 요셉이 살아있을 때, 뒤에 후광이 든든할 때, 히브리 민족이 금수저로 있을 때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흙수저도 못해서 죽음의 수저를 물고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환경이 다 죽음의 환경이 아닙니다. 이 절망과 죽음이 가득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바로 모세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해답은 어떤 집에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손주 손녀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고난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것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대접을 받아서 잘 갔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겪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애굽에서 그 모든 세계의 문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득하게 하셨지만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거기가 너무 편하면 그들은 결코 거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그들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 힘든 상황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힘든 시대 상황을 뒤집으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역사적인 정황과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아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몇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절대 권력자인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왕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것은 공포심이 가득 찬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목숨 걸고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모세뿐 아니라 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을 때 종종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에도 보면요, 요소요소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히브리 산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까닭에 입양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미국 법으로 18살까지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입양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부모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아 입양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삐뚤어졌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어요. 학교에 재미도 못 붙이고
11살 되었을 때 골목길에서 혼자서 구슬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옆에 월터라는 아주 덩치 큰 어른이 다가왔습니다. 얘야, 내 이름은 월터라고 한다. 너 나와 함께 저기 보이는 저 주일학교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앞에 말은 다 거두절미하고 학교라는 말만 듣고 경기를 일으켰어요. 아저씨, 나는 학교 학자도 듣기 싫어요. 어떻게 또 학교를 가요? 싫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월터 아저씨가 미안하구나. 그러면은 너 나하고 구슬치기 할래? 이래가지고 아저씨랑 같이 하자 우리.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비웃었어요. 아유, 저 아저씨가 나를 몰라. 나는 이 동네 구슬치기 챔피언인데 나를 우습게 보고 붙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구슬을 이 아저씨가, 월터 아저씨가 다 따버렸어요. 소년은 망연자실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고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 구슬 돌려줄 테니 교회 가지 않을래? 거기 가면 구슬치기 가르쳐줘요? 아저씨가 가르쳐주마. 그래서 이 소년은 그대로 낚여서 주일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낚여온 애들이 13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만만치 않은 애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냐면은 이 월터 씨가 필라델피아에서 한참 그런 부흥하는 그 교회에 자기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월터 아저씨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가방끈이 짧으니까 이 교육 수준이 높은 그 동네 주일학교를 가르치기가 어렵겠다고 그 주일학교 담당자가 판단을 하고는, 당신이 가르칠 주일학교 학생은 없어요. 그러나 가서 학생들 모아오면 그 반은 당신이 가르쳐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월터 아저씨가 가서 구슬치기로 13명을 모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터 아저씨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교육 수준은 낮았지만 정말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13명의 아이들 중에서 11명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아저씨에게 구슬을 다 빼앗겼던 그 소년 있죠?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입니다. 이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모든 분들의 스승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그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50년이 넘게 성경 강해와 제자 훈련 그리고 교육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슨, 유명한 흑인 설교자 토니 에반스, 또한 복음주의 기독교계에서 매우 유명한 설교자요 방송사역자인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그리고 미국 20세기 후반의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윈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앤디 스텔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분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50년 넘게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미국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이 하워드 핸드릭스의 변화는 그 삐뚤어진 11살 때 그에게 찾아와준 월터 아저씨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에도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이런 월터 아저씨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구슬치기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인 거죠. 월터 아저씨들인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기 자식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식을 믿음으로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챙기지만 영적으로 챙기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성적은 눈에 불을 켜지만 아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기도하는 아이인지 그것은 별로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챙기는 거 말고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아이를 챙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져 있었을 때 아이를 살리는 목숨을 거는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 2절 본문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목숨을 거는 법을 어기는 일을 했다. 아니, 자기 자식 못생겼다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므로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인물이 잘생겼다 이게 아니겠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그래서 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지금 부모님이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걸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이를 어떻게 건드려요? 존경해야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애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거를 감으로 느꼈을 때 왕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으로 이 부모가 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때로는 이렇게 세상과 역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거기에 대항해서 아이를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교과서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 창조론이 옳은지, 왜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닌지 우리가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고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석 달까지였습니다. 석 달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강에 띄우는 위험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용기와 결단과 지혜를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아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죽이라고 하지 않고요 1장 22절에 가서 보면요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모가 그 왕의 말을 듣기는 들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2장 3, 4절에 가서 보면 역청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방수 처리를 잘 한 다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고 섭리를 믿으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는 잣대로 내 아이지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지만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똘똘한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좀 차별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아이를 보면은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 볼 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볼 줄 모릅니다. 자기 자녀들이지만 어떤 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커서 정말 훌륭하게 되고 어떤 애는 너무나 많은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저렇게밖에 안 되나 라는 실망을 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요 막내 다윗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7 형들만 왕의 후보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이새가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아이의 영적인 잠재력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 잠재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온전히 이끄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를 인간적으로 자꾸 내가 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님은 이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요. 누나는 멀리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따라갔고, 그 갈대 상자가 흘러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는데 딱 도착했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 쉽게 말하지만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나일강이 공주 금강도 아닌데 말이죠. 이 나일강은요, 인류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인 아주 거대한 그런 강입니다. 이 강 가운데 막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큰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세상 속으로 보낼 때 이 세상이 저렇게 나일강처럼 살벌하겠구나. 악어 때도 있고 하마 때도 있고 사람들이 가서 부딪히고 이런 살벌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곳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험한 과정으로부터 열애시켜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보호막으로 그를 지키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태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대 상자 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애를 떠나보내면서 요게벳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또 말씀을 붙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우리 아이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왕따 문화, 치열한 입시 경쟁, 또 이 험한 모든 물결을 다 거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목적지로 아이들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계속 아이가 어려워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국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니, 왜 그때 딱 아기가 우냐고. 이 애국 공주가 딱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인들이 각 분야에서 애굽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티가 났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 것도 이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아버지의 추상 같은 명령을 알면서도 그 딸인 공주는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한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주가 누구냐면요, 바로 애굽의 그 절대 권력자 왕의 무남동녀인 하셉슈트 공주입니다. 이 하셉슈트 공주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왕의 무남동녀인데 일찍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이 죽었습니다. 남편 투투모세 2세도 죽었습니다. 남편과 딸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허전해 있던 차예요. 그렇죠. 남편 죽었죠. 딸 죽었죠. 마음이 너무 허전해던 차에 그날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다 이용하셔서 공주의 마음에 히브리 아이임을 알고도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세상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슬퍼런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애굽의 왕궁 한복판이었어요. 걸려도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 공주입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손에 크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공주의 왕자로 자라면서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애굽은 당시의 모든 정치, 경제, 학문, 무술, 행정 시스템, 문화, 이 모든 것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피라미드 기술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모든 학문을 모세가 통달합니다. 훗날 모세가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준비를 시킬 수 있었던 것도, 또 그 와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지적인 능력도 다 이 40년 애굽의 특급 교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 최고의 교육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기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의 손에서 컸다면 이 정도 크지는 못했어요. 노예의 자식이에요. 신분 차별이 아주 치열하던 그 시대이고, 그 당시 교육법은 공교육이 아니에요. 귀족들과 왕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층 교육이었어요. 모세 부모가 어떻게 노예 신분으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킵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신분 차이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문제, 신분 차이의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내가 참 못난 부모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애국 공주를 붙여서라도 아이를 반드시 잘 키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완전히 너무 웃겨요. 모세의 그 유모로 누구를 발탁합니까? 모세의 생모를 애국 공주가요, 돈 주고 고용합니다. 애 좀 키워달라고. 돈 주고 자기 애 젖먹이면서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인데, 원래 죽음의 물에서 건져냈는데 모세는 이제 축복의 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기면요, 우리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키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그렇게만 해도 아무 소원이 없겠는데, 목숨만 부지해도 아무 소원이 없겠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고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도 하게 되고, 또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너무 소박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공주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대학 들어가가지고 직장 잡고 조그만한 집이라도 장만해가지고 애들 굶기지 않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모세의 꿈을 꾸십시오. 다윗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살리는 인물로 이 아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보니까요, 그렇게 애굽 왕자로 자란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말했어요.
모세가 애굽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계시가 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어릴 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엄마 생모가 붙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보통 집에서는요, 한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젖을 먹잖아요. 그런데 왕가나 이런 귀족 가문에서는 7살, 8살까지 유모를 붙여서 젖을 먹이고 돌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의 그 예민한 정서와 모든 생각이 형성이 되고 육체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이 모세의 생모가 날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찬송가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모세에게 주지시키셨기 때문에 그는 특급 애국 교육을 받았지만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다고 그래가지고요,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아이한테 주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균형을 잡아서 키우셨는지 보십시오. 겉에 보이는 겉사람은 세계 최고의 애국 왕실 교육을 받게 하셨지만 속사람은 믿음의 영성 교육을, 히브리 문화를 주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속사람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시간 유년주일학교 보내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유년주일학교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빼내가지고 학원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젖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키우십시오. 다 학원에 보내고 다 과외에 보내는데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차별화시켜요? 영성 교육으로 차별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 수많은 애굽의 왕자들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왜 모세만 인류가 기억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면 믿음의 가문의 영적인 유산은 세월이 가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경건의 습관이 1대, 2대, 3대, 4대를 걸쳐서까지 믿음의 가문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험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이 가문에 흐른다면 잠깐 잘못된 길로 빠져갔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에게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고 주님의 사랑을 투자하면은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믿음의 갈대 상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히브리 산파도 필요하고요, 애국 공주도 필요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도 애국 공주도 우리가 믿음의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았을 때 살려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불안한 시대에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닌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한 번 한 번 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눈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험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갈대 상자에 기도를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다음 세대의 모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험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갈대상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기도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넣어서 세상을 향하여 갈대상자를 띄워보낼 수 있는 부모의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집착을 버리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모세가 같은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일꾼들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새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비하여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이 새롭게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 땅에 숨죽이며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의 안전한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모처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계획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에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힘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묶인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5월의 푸르름처럼 가정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꿈나무들인
정말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